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것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두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사자인데 천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선지자의 형태의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1인칭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1인칭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여호와 사자가 바로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두 장소인데 길갈에서 보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김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정해지게 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그곳의 이름을 보김이라 하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의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고 그래서 예배한 곳 그것을 보김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보김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 거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져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한 후에 항상 길갈으로 돌아왔던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전쟁하게 되는 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진 부분이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임을 기억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 길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2세대로서 그들의 조상들이 아버지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며 자랐던 세대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또 자신들의 부모의 그 연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그 두려운 또 어쩌면 징계받은 이런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 굉장히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또 어두운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복전쟁에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는 곳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 길갈이어서 길갈의 뜻은 사실은 수치가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보김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되는 곳이 사실은 베델인데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인 것이고요.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광야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해 왔던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성막이 바로 이 베델에 설치되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처음 부르심 또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정복하게 하셨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만남의 장소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성막이 있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현재형인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속에서 사실 길갈과 베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 긴 시간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묵상할 때에 분명하게 경고하시기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거주민들과 약속을 맺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사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그들의 신앙이나 또 그들의 어떤 종교나 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이제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또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라는 것인데요. 이제 두고 치명적인 유혹의 거리가 되고 이 올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나오게 되는 것에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세대가 조금은 나은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죠.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들의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용서의 제사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처럼 서막처럼 이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왔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기업이 나누어지 12지파에게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나누어지는 것, 또 그 약속의 땅이 나누어진 것을 이제 각 지파들이 가서 자기의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해야 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경험하고 또 이 정복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각 부족의 리더로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와 지금 사사기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간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언급되어지고 있죠. 네, 그렇게 언급되어지고 이제 다시 말하는 여호수아 뒤에 생존했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세대까지,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이제 2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3세대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이 3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3대 일대에 계속 연결되어지면 다름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데,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쓴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라든지 또 이 정복전쟁, 출애굽에서 정복전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들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왜 다른 세대인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 어떤 디스컨티뉴어티라고 하는 이렇게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단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두 가지인 거죠. 여호와가 계시는 것, 또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또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른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사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신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중심에 있던 두 장소이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물러갔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베델에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든 성막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시작된 정복 전쟁을 완성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가나안 족속들의 제단과 이방신 숭배의 영향 아래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신앙의 간증과 중요한 장소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일상의 분주함과 내가 처한 상황의 긴박함 속에서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을 돌아본다. 하나님의 견책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은 아직은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 겸손함과 회개의 영이 내 마음에도 여전히 살아있는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진행된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여호수아는 죽고 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들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의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세대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신앙과는 다른 세대가 되는 악몽이 내 삶과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아침이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기를 기도한다. 그들의 믿음이 다른이 아니라 다음이 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잘못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 아이들과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나이에 맞게 성장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건강한 아이들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세대에 맞는 신앙을 살아내는 지혜와 능력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사는 시간과 상황 속에서 성숙하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잡고 주장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부르심,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을 흘러내는 수로의 역할을, 축복이 흘러가는 수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 행함과 실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